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구처럼 사슬을 따 흉배에 붙이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요, 이유 없이 저주재앙에 고통당하는 인생이요, 가졌고 똑똑하지만은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한 주간 동안 능히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 개인은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사랑받고 기억되는 보배로운 존재이오니 세상 모든 생각에 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구속하신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무게 그건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대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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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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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외여
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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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천영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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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섭리주 되시며 재림주로 삼저주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을 늘 확인하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모든 재난과 재앙을 끊어주는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단 말씀을 통해 언약 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릴 정인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기도 제목 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훨씬 넘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확인하고 영광 돌리며 지난주에는 23주년 야외 예배를 하는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예배를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바른 전도 선교하며 렘넌트 키우며 온 지역의 전도 제자 세우고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언약 잡게 하시고 늘 전 성도가 위도 인 원네스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 모델적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를 늘 축복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명계획 가진 목회자와 교회와 렘넌트의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배경과 발판되어 렘넌트와 축복 관계로 든든히 세워져 말씀의 뿌리 각인 체질되어 완전 틀을 바꾸는 시대살릴 전도자로 전도 선교에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오래오래 충만케 하옵시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시는 늘 중심에 있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 강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의 증거를 주시옵고 가시는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과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교회가 파송한 김복상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옵고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에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시스템화되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전 성도가 기도로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스위스, 대만, 필리핀, 스페인, 러시아, 아프리카까지 다민족 선교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와 언약 잡고 산업하는 중직자를 통해 숨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 선교 경제를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위기 시대에 재앙 시대, 풍랑만한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복음이 기독교 바탕 위에 시작한 대한민국을 많은 것으로 보이게 하신 하나님, 그 축복이 떠나지 않게 늘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을 주셨고 산정인으로 기도 배경으로 평생 캠프의 누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으로 동역하시는 사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능시험과 갖가지 공부로 준비하는 렘넌트들에게 영성과 지성을 갖춘 렘넌트 7명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옵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에게도 현장 목회를 회복하여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최고로 쓰임받는 목회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사매 목사님께 하나님 약한 부분에 늘 하나님의 능력이 몸으로 새 힘을 얻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군으로 직장으로 유학으로 병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두한 은혜교회 지체들에게 그곳에서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집중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완전 불신앙하는 애굽의 애틀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장애인까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한 방향 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 복음의 셔틀로 날마다 체질되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이 이 시대에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4면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아까 건 좀 비정상이고요.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니까 동화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다고 안 어울리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일에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극복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뭔가?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은 항상 내 수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회 가도 내 수준 틀을 못 벗어나요. 믿는데 교회 와도 내 수준 틀을 못 벗어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사회의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 교회 와도 지금 있는 교회의 틀이라든지 한계를 그걸 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렘넌트 7명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인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동화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동화 안 되고도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또 세상 나가지고 또 왕따 당할 만한 그러한 일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왕따 당하지도 않고, 성도는 동화되지도 않고, 성도는 분명히 성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하는 그 성공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불신자들은 내 돈 버는 것에 감동 안 받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불신자는 너 돈 많이 벌었다 감동 안 받아요. 오히려 그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해치려고 그러지 돈 벌었는데 감동 안 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공한 인물은 총리가 됐다고 성공했다 하느냐? 아닙니다. 총리가 돼도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 총리 된 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 집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감옥을 갔는데도 감옥을 바꿔버려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은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내가 성공한 자리가 아니고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고,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먹여 살려서 한 민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놓치면은 세상 나가가지고 다 속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도 또 속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동화되지도 않고 왕따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된다.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할 때에 1.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도 갔다 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가문에서도 쫓겨나오고. 그런데 그분들은 왕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또 이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되었느냐? 동화도 안 되고 왕따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뭔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3장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양 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 썸이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시무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4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도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무시했었어요. 이삭, 아비멜렉께 무시당했지만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우물파가 부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셈의 근원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해서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로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로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도 체험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단체에서 체험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걸 몇 번씩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피 언약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레위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구원인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뭔가? 레위기,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피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레위기는 계속 그 예배를 얘기합니다. 민수기는 뭔가? 광야길 가는 비밀이에요. 60만 구원받은 군대, 광야길을 어떻게 갔느냐? 이래야 하면은 실패한다. 똑똑해도 실패하고 숫자가 많아도 실패하고. 근데 숫자가 적어도 언약 붙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적엔 여리고성도 무너진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0만 헤아려 보니까 60만이에요. 그게 민수기 백성을 헤아렸는데, 출애굽한 군사를 헤아렸는데 60만 원이야.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다.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 승리한 사람들. 그걸 말합니다.
신명기는 뭔가? 후대들이 다시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을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제2의 율법서로 가르쳐주는 거, 그게 신명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핵심을 붙들면은요, 이 세상 나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뭔가? 오늘의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 가지고 믿는 자들은 전부 구원해 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2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뭐를 준비시키느냐? 언약궤, 증거궤라고 원래 말하죠. 언약궤. 그 다음에 새 절기 지키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출발시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하느냐? 불평해요. 아니, 이 광야길 가는데 혼자 몸 가기도 힘든데 무슨 또 성막을 만들어 그러냐? 아니, 그거 힘들게 또 만날 걷었다 뜯었다 세웠다, 그 힘들도록 뭘 성막을 만들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막을 만들란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가겠다, 너희 진중에 내가 임재해서 가겠다. 오늘 찬양에도 보면 소원이 뭔가?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딱 해놔놓고, 날짜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냐? 아비벌 첫째 달에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출애굽한 해가 달이 아비벌이에요. 그날 14일 날이 유월절인데 그 첫 달, 그러니까 2년 동안 요거 다 준비해 가지고 첫째 달에, 2년 지나서 첫째 달에 이제 성막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시키는 거예요. 의미가 깊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봉헌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나가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이 안 나가지고 세상 나간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밀과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나가니까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도 실제적으로 말씀 성취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전도의 축복이 뭔지 나가니까 우리보다가 귀신이 더 확실한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우린 진짜 가지고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불신자는 대도 안 하는 것에 뭘 체험해 가지고 거기에 확신 가지고 우리한테 덤비니까 우린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뭐 하느냐? 언약궤, 증거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삼절기,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간다. 2년 동안 딱 준비해가 가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막이 뭔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전은 뭐고 성막은 뭐고? 성막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 무성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사실상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성전 시대예요. 아담과 야곱 돌성전 시대입니다. 단을 쌓았더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단을 쌓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돌성전 시대. 그래서 단을 쌓았더라 했을 적에는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 베델에 있다가
거기에 뭐 했느냐? 돌을 딱 놓고 내가 성전 세우겠다. 돌 성전 시대, 돌 성전 시대. 그 위에 피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성막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입성까지. 그래서 가나안 딱 들어가서 가지고는 이 성막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실로에 두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실로가 그 뭐 해야 되는 곳이냐? 성막을 세워놔 놓고 가나안 정복하는 영적 지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의 영적 지휘소가 타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성막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지고 바람이 부는데 밖에는 바람 맞는 것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는 찢어진 성막 시대예요. 너덜너덜한 성막 시대예요. 그 다윗이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찢어진 성막 시대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준비하는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다윗은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놔놓고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신약 시대는 성전이 뭔가? 예수님이 저 성전 헐어라고, 저 헤롯이 만든 성전 헐어, 내가 성전이야, 3일 만에 내가 그거 짓겠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말세 시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 사이가 이건 말세 시대예요. 사도들이 주님 승천하신 사도들이 교회 세워나는 그때부터 지금 말세예요. 그래서 말세 시대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된 성전 얼마나 내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 몸이 귀한 줄 몰라. 내 몸이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에 속하기도 하고 세상에 내주기도 하고 그냥 세상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천국 좋아하는 사람이 왜 술에 만날 찌들려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좋아하는 사람이. 이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왜 담배에 찌들려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성전인데 담배 피우면 구원 못 얻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좋으면 지옥 가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또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계속 구별되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되라. 장로님 세울 때 왜 손에 안수해서 저 하는 거냐? 그거 기름 붓는 거, 구약에 기름 붓는 거하고 지금 우리 안수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거는 따로 구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들 기름 발라가지고 구별되게 하고 구별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막의 역사,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랍니까? 말세 시대. 그럼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나는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하는가? 그게 내 수준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속상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때문에 속상하고 그거는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안류를 하고 내려오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현장 얘기도 해요.
현장 얘기하다 보면 벤츠 타고 불신자들은 댕기고 옷에 왜 이래 벤츠가 많은지 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뭐 불신자 여자분들은 백을 갖다 뭐 1,000만 원짜리 들고 댕기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전부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의 차이다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의 가치는 뭐냐? 그거 들고 댕겨야 되느냐? 들고 댕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고 댕길 수도 있고 안 들고 댕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못 벌지만은 RUTC에 우리는 500만 원 헌금한다. 우리는 500만짜리 들고 댕기보다 우리는 거기에 헌금. 가치관의 차이야. 우리는 237 하는데 500만 원씩 우리는 헌금한다. 그건 가치관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저 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커피 그 보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뭐 4,500원, 4,100원씩 하거든요. 저는 500만 원씩, 이건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1,000만 원 또 하시는 분들 있고 뭐 이거 모델 할 적에 2,000만 원씩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 뭐 때문에 그걸 사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안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사 먹으면서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불신자와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에 성공하느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빼앗긴 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 4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완벽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삼절기, 유월절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오순절 구원의 점진성,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걸 말해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 근데 왜 유월절 양 잡는 날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동안에 자꾸만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하도록 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뭔가? 죄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완전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오늘 우리에게 자꾸 교회는 예수 얘기하고 창세기 3장 얘기하느냐?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못 누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알도록 그렇게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뭘 치유했어요? 불신앙, 애굽 체질, 광야 체질, 노예 체질, 60만이 나왔는데 전부 그 체질이요. 그래서 40년 동안 가면서 성막에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매일 40년 갔는데 어느 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 앞에 왔었을 때에 후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60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불신앙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일은 뭔가? 불신앙을 없애고 신앙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증거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증거를 만날 보고 따라가거라.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고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 증거를 보고 따라가. 그래서 언약궤를 제일 앞세워가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쳐다봐 가지고 실패하지,
하나님 쳐다보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성공을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로 알게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 알 바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나가지고 그거를 몰라요. 불신자는 뭐 합니까? 헤매면은 어디 가요? 그저 점쟁이 집에 간다니까. 틀린 줄을 모르니까 거기에 가.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뭐가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이 뭔지를 몰라. 속이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나 버리고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죽은 조상이 똑같은 음성을 내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번에 속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틀린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뭘 체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와 우리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 정복, 신약에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여기에 방향 안 맞추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자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짜한테 당하는 거예요. 언약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증거로 붙잡는 것이 증거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앞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성막, 세 번째 한 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길게 말씀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 영적 기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서밋의 문화를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오랫동안 만들어요. 성막이 뭔가? 신약에 오니까 성막이 그리스도요. 신약에 오니까 성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성막 내용 보면 전부 그리스도 내용이에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성막이 뭔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해놓고 내몰라를 아니고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킬 때 카트라인을 잘라버렸습니까? 안 그러면은 모집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보다가 더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체험이 안 됐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은 뭔가? 복수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누가 함께 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원래 임마누엘은 두 사람 이상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위드는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는 거. 원네스는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막 만들어라, 그 원네스 되는 거예요. 237 한다, 원네스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한다, 우리 원네스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원네스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 되는 거, 미션과 사명에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
이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멀쩡하게 다 되어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못 누려. 그 가진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으시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나와 거기서. 너 그 제사주하고 그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그 동네에서 빨리 나와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일곱 족속 31왕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보내며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하는 산당에서는 음란이 횡행하고, 그래 그거 정복해야 된다. 그 전부 다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정복했느냐? 내가 이걸 다 네게 주겠다. 그런데 1000년 이후에 다윗이 그걸 전부 다 정복했다. 그 아브라함도 그 가야 되고, 이삭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야곱도 그곳에 가야 되고, 요셉이 그거를 다 깨닫고 알고 있어요. 전 창세기 보면서 요셉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걸 요셉이 그대로 다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너희는 분명히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인데 내 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이 제대로 전달됐어. 12아들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했냐? 2지파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후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인데도요, 2사람이요, 손자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야곱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가요. 2지파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선교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 방향입니다. 그래서 왜냐? 중요한 것이 거기에 약속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처럼 바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래 만날 바쁘고 나는 왜 이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일을 계속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언약 대신 예수 그를 자꾸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다른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게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돼야 되지, 이걸 놔놓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분주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분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윤리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이고, 교회라는 것은 질서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는데 복음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놓치면은 뭡니까? 새마을 운동하다 망한다니까요. 새마을 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 운동하다가 망한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또 뭐 딴 거 얘기해 주다가, 지식 얘기해 주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영적 눈을 뜨시고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습니다. 언제 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완전한 성막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답이 나야 돼요. 완전한 성막 되신 그리스도, 충분한 성막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성막 그리스도, 성막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고 누릴 때에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사역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생명 구원하는 일들이고 그 사람이 서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일을 위해서 보조 수단이 되는데 이걸 놔두고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확립시키는 거 이걸 놔두고 주객이 전도되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로 깨닫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양 잡았다는 거예요. 우린 매일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린 매일 예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오직 예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존 교회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참말로 보배그처럼 이 가슴에 붙은 흉배의 보석처럼 여기시는 건 뭔가? 오직 예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 힘 있는 건 뭐예요? 숫자가 많아 힘이 있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숫자가 얼마나 적은데요, 기존 교회에 비하면은. 근데 오직 하는 사람이 모였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120명 모였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해 준 거라니까. 그것을 바로 깨네. 로마서 3장 23절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잘 누리시면 됩니다. 138 그것을 정말 알고 누릴 때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세상 나가서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동화? 왜 동화돼야 됩니까? 왕따? 왜 왕따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 또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양을 잡아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비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신분을 예배 회복한다는 말은 신분 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 틀리게 하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신분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 중심이 아니고 응답 중심이 돼요. 응답 중심. 영권을 회복하라. 기도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지역에 흑암을 꺾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신자이게요. 불신자 배후에 있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주변에 모든 흑암 꺾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래요. 만날 그걸 사용해야 돼요. 권세 줬는데 뭐 어디에 쓸랍니까? 어디 갔다가 딱 갔다가 갖다 놔놓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권세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아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부터 해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부터 해서 이겨야지.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불신자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네피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겼었으니까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도착했는데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잘못 보면은 또 쏘가요. 저 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잘 보면은 굳게 닫혔다는 말은 결박당했다는, 결박. 저들의 신은 떠났고 저들의 간담은 녹았다는 거예요. 저들의 지도자는 벌써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붙들고 말씀 붙들고 돌기만 돌았는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영적 권능을 회복해라, 사명 회복해라, 문화권 회복입니다. 전부 우상 섬기는 가나안 땅, 7족속 31왕, 그곳으로 지금 가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237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줬다, 한 나라 담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국과 광야 훈련, 가나안 정복입니다. 전도 축복이에요.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어느 날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누가 일어났느냐? 렘넌트가 일어났는데 60만 대군, 믿음 있는 렘넌트가 쫙 일어났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했느냐? 후대들을 성막 중심으로 언약의 예배를 드렸는데 후대들이 40년 만에 전부 60만 믿음 있는 후대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불신앙했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이 전부 치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60만 되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드린 게 중요해요. 오늘 또 오늘의 성막을 세워라 다락방, 오늘의 성막을 세워라 지교회, 오늘의 성막을 세워라 237 나라, 237 나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장장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언약궤 따라가라 하셨고, 절기 지키라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셨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을 세우라 했는데 오늘의 성막, 교회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지역이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영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60만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1장 찬송 드리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만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정순당 권사님의 22번, 감사원금 박지민 권사님의 10번, 성경금 김영순 권사님의 16번, 건축원금 문재윤 청년회 14번, 생일감사원금 서효숙 장로님, 박장기 랩런트, 신유원 랩런트, 원금 상환원금 고자도 장로님, 최정예 집사님, 최정은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과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에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시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반드시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역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력 충만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면서 우리 지산동 지역에 RUTC 어려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업과 산업에 반드시 증거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금 상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은 마음껏 길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늘 또 임마누엘의 축복의 예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37 나라 살릴 기도 제목 가지신 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담당 중직자 렘넌트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학 장로님, 구자도 장로님, 정남덕 장로님, 제갈국찬 장로님, 정미경 장로님, 우한분 장로님, 허강덕 장로님, 김중번 장로님, 허만식 은퇴 장로님, 윤창진 장립집사님, 정병수 장립집사님, 이윤재 우리 청년 앞으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237 나라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담당하는 국가는 중국, 우리 교회가 정한 겁니다. 우리 협회에서 정해준 거는 브라질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우리가 브라질 담당하기 전부터 나라 담당 기도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237 나라 시대를 열어가는데 귀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237 놓고 기도하는 인물들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 총괄 담당 중직자 임명입니다. 임명장 성명 송재학 장로 담당 237 총괄 중직자 위의 사람을 제123 RUTC 실현에 해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릴 총괄 중직자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9년 10월 27일 담임 목사 박대찬. 다음은 각 나라별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구자도 장로 담당 국가 미국 하와이입니다. 위의 사람을 제123 RUTC 실현에 해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릴 미국 하와이 보고마의 주역 중직자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9년 10월 27일 담임 목사 박대찬. 다음 정남덕 장로 담당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갈국찬 장로 국가는 중화민국 대만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장로 담당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우한분 장로 담당 국가는 중국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허강덕 장로 담당 국가는 미얀마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김준범 장로 담당 국가는 브라질 살바도르 지역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허만식 은퇴 장로 담당 국가는 스위스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윤창진 장립집사 담당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병수 장립집사 담당 국가는 스페인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청년 담당 국가 뉴질랜드입니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예, 임명받으신 분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사진 촬영 잠깐만. 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해주시면 바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임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틀을 깨고 나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육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제2층 제2교육관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오늘은 나시린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강의, 오늘 주일 오후 4시 30분 있습니다. 나라 담당, 오늘 2부 예배 중에 은혜교회 237 나라 담당 중직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명해 나가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나라 담당 그러한 임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교육기관은 11월 안으로 총회 및 임원 선출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전귀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막을 세우라 말씀 주셨습니다. 성막의 역사를 말씀 주시면서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또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것 4가지입니다. 새 절기, 그리고 증거궤, 성막,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주셨습니다. 또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나는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면서 이 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하고 문화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복되어져 무조건 회복하는 일신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걸어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덧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의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